자세히 보시면 행제님이 찬양도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우리 자매님들의 특성이 성령님이 또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각성입니다. 전주는 제가 정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옛말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투고 보고 전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10년, 정확하게 11년 전에 예배당 건축을 했는데 예배당 건축하기 쉽지 않아요. 뭐 성도들 200명 넘는 사람들 한마디씩만 해도 그거 다 들으려면 힘들잖아요. 다 주인입니다. 예배당 짓고 제가 다음에 심장 수술을 했어요. 영남쪽 장로 모임을 하고 집에 왔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사 자매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빨리 경북대학병원에 가보래요. 심장이 안 좋은 건 나도 알겠는데 대학병원은 못 믿겠더라. 다 실험용으로 쓰니까. 실제로 저희 장로님 또 경북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해갖고 지금 다리를 잘 못 써요. 근데 그렇게라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실험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복주 형님이 진단을 하셔야 정확할 것 같아요. 내일까지 버틸래니까 못 버티겠어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들어서 알고는 있잖아요. 심장이 안 좋을 때 혀 밑에 알약을 넣는 거 그거 넣으면 괜찮다던데 그거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처방전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뭐 처방전이 중요했나?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져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한 2시간밖에 안 가요. 그래서 남원까지 오는데 다음날 남원까지 오는데 6알을 먹었어요. 근데 그 설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 알만 먹어도 죽을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걸 6알을 먹고 서복주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걸 6알을 먹고 왔습니다. 에이 아닐 거야. 이거는 한 알만 먹어도 죽을 사람이 사는 건데 어떻게 6알을 먹고 와. 그건 뭐가 잘못됐을 거야.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 심전도 그 EKG 검사를 했는데요. 형님이 그래프를 보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처음 봤다 이거죠. 이건 아주 급성으로 온 건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병원에 기구가 별로 없으니까 남원 의료원으로 가라. 빨리 가라. 남원 의료원에 서복주님 조카가 계시는데 그날 비번이었어요. 근데 서복주님은 남원 의료원의 그 과장급들 다 알잖아요. 전화를 해서 환자 하나 보는데 빨리 검사 좀 해오라.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그분이 결과를 보더니 2시간 안에 죽는데 아이고 나는 말짱한데 2시간? 그래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혈액 속에 그 염색체 수가 얼마나 있는가 보면 이 사람 수명을 안다. 얼마나 살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죽고 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염색체가 거의 다 죽었다 이거죠. 2시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복주님이 뭐 명절, 휴가 외에는 문 닫아 본 적이 없는데 뭐 얼마나 많이 옵니까? 많이 올 때 하루에 한 200명 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내고 셔터 내리고 제 차 운전해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의사 대기시켜놓고 검사도 없이 그냥 수술실로 밀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 얼마나 급박했던 상황입니까? 그래갖고 전 전주가 이렇게 정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건데 더 살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10년의 덤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 덤 인생을 정말 더 가치 있게 전날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전주 안양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멀리 광주에서 2주 전에 저희 부부를 또 가정에서 섬겨주신 한혜사 형제님 부부 오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초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말하는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변호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은혜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목회서신서죠.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거죠. 바울이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직전에, 순교 직전에 실제적인 목회 지침을 말하면서 먼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자세히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셨나? 또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나? 성경 해석의 원칙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기자의 의도, 독자의 해석, 이것을 쓴 기자는 어떤 의도로 이것을 기록했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겠죠.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너무 다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의 의도가 다르게 해석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무엇을 언급하셨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뭘 먼저 언급하셨죠?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먼저 은혜를 말씀하고 계세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보통 말로 거룩의 비중을 더 주죠. 그렇죠? 거룩. 그런데 성경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화평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예배보다 먼저 형제 우애가, 형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보통 저희 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다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부족해서 좀 싹수가 보이는 형제들한테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거 해봐라 이거 해봐라,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일부터 배워갖고 실족한 사람들 참 많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참 부족했구나. 참 귀한 형제였는데, 귀한 성도였는데, 내가 사역자인 제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실제적인 목회 지침을 말하면서 먼저 언급한 것이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 또 교회 안에 4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라. 바울 세대,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 세대, 충성된 세대, 또 다른 세대, 이렇게 제자 훈련을 계속 시켜가야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데,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탈진합니다. 얼마 못 가요. 결국은 탈진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강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일부터 배운 거예요. 전에는 저도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뽑을 때 사명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명감 얼마 못 가요. 은혜를 먼저 경험하기 전에 일부터 배우면은 언젠가는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탈진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이 단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단지 죄사함 받는 데 필요한 그 은혜입니까? 은혜가 하시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신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천사의 얼굴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역하지 마라. 네가 맨날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그 찡그린 얼굴을 대하는 네 가족과 성도들과 직장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없다면 사역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평생 간직해야 돼요. 저도 듣고 보니까 전에는 사명감을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사명감으로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 바로 말씀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를 먼저 경험하지 않고 일을 먼저 배우면 결국은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간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내가 안 기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은혜 속에 강하면 저절로 되지는 걸. 결국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으니까 지도자일수록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 뜻이겠죠. 지옥 갈 인생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그것만이 은혜일까요? 매일매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찬송하신 그 내용 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가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 진정한 은혜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원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런 일도 있지요.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면 자식들이 속썩여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진정한 은혜는 내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쪽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를 쭉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12제자 뒤에 사도 바울의 그림도 중세시대에 글이 아니고 그림으로 영성을 나타낼 때가 있었는데 근데 바울은 맨 뒤에 글을 놨더라고요. 근데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졌고 제일 못생겼어요. 제일 못생겼고. 근데 가장 큰 일을 했죠.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근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제일 먼저 죽죠. 헤롯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 그 다음에 누구를 언급하죠? 만삭팔삭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굉장한 가문 출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재판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으니까 정말 자기는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자를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쓰셨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이건 은혜가 아니면 이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맨 나중에 이제 자기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보통은 우리 부끄러운 거 말하기 쉽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 잘못한 거 부끄러운 거 쉽게 얘기가 되어지던가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지난날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은혜는 내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거듭난 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직분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속아 살 때가 많아요. 내가 거듭난 지 얼마인데 내가 뭐 장로인데 사역자인데 이렇게 자기에게 속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처가살이 20년 하고 다시 되돌아가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물었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죠? 야곱이니다. 야곱 뜻이 뭐예요? 속이고 뺏는 사기꾼이죠. 약사빠르게, 그렇죠? 비열한 방법으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야곱이니다.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난 야곱이지. 나는 야곱이지. 우리가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본연의 모습이 처음이 어떠했는가를 잊어버리면 그런 고백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나를 기억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그 존귀한 왕이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정말 훌륭했던 것은 지금은 자기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건 그냥 하나님이 잠시 쉬어주신 거야. 나는 가난한 이세의 목동이었고 나는 형제들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이고 나는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끝나버릴 그럴 사람이었는데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자기 가문에 베푸신 은혜, 이거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개구리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지? 우리가 변하면 얼마나 변했겠어요? 예? 기회만 되면 우리 본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회만 되면. 그렇죠? 그럼 내가 또 나를 잊어버렸었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럼 난 야곱이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영광이지만 내 본 모습은 야곱 아니야? 이걸 잊어버리면 형제 위에 교만해집니다. 형제 위에 교만해집니다. 그럼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내 본연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지난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희 교회는 29년 됐는데, 당시 200명 넘게 모이던 교회에서 14명 나갔으니까 지하 30평에서 시작을 했어요. 월세 30만 원.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개척한 교회가 한 교회예요. 한 나라에만 복음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간 거리만 해도 지구 반바퀴래요. 여러분, 세월호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 건졌다고 하면 배 다시 타겠습니까? 다시는 안 탈라 하겠죠? 바울은 그런 세월호 사건 같은 파선을 3번 당했어요. 배가 침몰해갖고 3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가만 39대까지 맞는 걸 5번이나 맞았다. 강도의 위협, 바다의 위협, 동족의 위협,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건진 것도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사람에게 실족해서 너무너무 작은 것들로 이것들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게 너무 커요. 그래서 못 일어날 때 참 많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물론 억울하지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은혜가 바닥에 나서 그럴 겁니다. 은혜가 바닥에 나서. 마더 테레사 수녀 아시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요즘 은혜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져요. 그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했는데 죽기 직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해야 할 것은 지금 은혜가 바닥에 난 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나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케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은혜를 회복받게도 하시고, 두 번째는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 많죠. 조금 아플 때 감사가 더 나오던가요? 아무 일도 없을 때 감사가 더 많이 나오던가요? 조금 아프거나 조금 문제 일어나면 하나님 그동안 건강한 몸으로 살았던 거 감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이 가시라는 어떤 분은 이 가시를 다메섹 도성에서 너무 강력한 빛이 쬐어서 안질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 글자 바꾸어서 간질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한자 차이지만 두 개 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안질도 문제이고 간질은 더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른 기도 다 들어주셨는데 이거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콕콕 찌르면서 찌를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게, 기도하게, 그게 없었으면 기고만장했을지도 모르죠. 우리의 본성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떤 고통은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고통도 있고요. 어떤 고통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살아보시니까 그렇죠? 가정마다 한두 가지 기도 제목 없는 분들 있습니까? 어떤 기도는 정말 순간적으로 딱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통은 기도해도 안 돼. 기다려도 안 돼. 왜 그렇게 응답 안 하고 그렇게 놔두시는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저희 교회 저희는 청년들도 이렇게 수요일날 강단에 세워요. 근데 훌륭해요. 말씀도 잘 전하고 삶도 훌륭하고, 그 중에 한 형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도 많은데요, 한 형제가 있는데 공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훈련 기간 중에 자기 작성이 안 맞대요.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자퇴를 했어요. 부모님이 화가 났어요. 얼마나 힘들게 거기를 들어갔는데, 사관학교 졸업하면 대령까지는 그냥 뭐 저절로 되는 건데 그걸 그만둬? 그래갖고 외갓집이 교육자 집안이에요. 어머니도 교사예요. 이모도 교사예요. 외할아버지 교사예요. 자기도 교대를 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임용고시 합격해놓고 이제 그 장교로 공군에 갔어요. 그래서 대구 비행장에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중대장이 됐는데 이렇게 다른 중대장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중대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겸임 중대장을 해라. 한 중대 거느리기도 힘든데 두 중대를 맡아봐야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쪽 중대의 50대 부사가, 실제로 살림을 사는 부사관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하시켜갖고 가서 확인해봐라. 그러면 됐는데 자기가 직접 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저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이 그걸 봐야 됐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몸에 달려있는 걸 봤으니까. 그래, 그걸 현장을 또 지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형이 와서 확인을 하고 헌병대에서 조사 시작하면 이제 자기도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청년이, 결혼 안 한 청년이, 20대 청년이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게 처음에는 원망이 들더래요. 대대장님은 왜 나를 겸임 중대장을 시켜가지고 이런 꼴을 보게 하나. 또 자책도 되더래요. 나는 중대장인데 부하직원 시켜가지고 가서 확인해봐라. 그럼 됐을 건데 왜 내가 그 뭐 한다고 직접 가고 그 험한 꼴을 봐야 된다. 자책도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형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위로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하니까 이 교회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형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간증을 해요. 그래, 처음에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대대장도 원망스럽고 스스로도 자책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큰 사람 되게 하실 거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날 거다. 결국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더 큰 그릇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나중엔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본 게 다행입니다. 제가 본 게 다행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이거를 이런 일 당했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본 게 다행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하병사를 시켜가지고 네 갔다 와봐 했으면 그 병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까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뭘 강조하고 계신가? 뭘 먼저 말씀하고 계신가? 잘 보라 했죠?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삐딱하면 다 뒤틀려 있어요. 하나님 미워.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저 그렇고 다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형성이 되면 다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시작이 되어지면 결국은 모든 것이 선으로 나타날 거라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요. 요셉 때 보십시오.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마스터 신학대학교 총장이시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유평교회 형제 사역하는 형제님들이 그 신학을 하고 온 거예요. 아주 훌륭한 강해 설교자인데 복음도 분명하고 저희처럼 세대주의 해석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마스터 신학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온 신학자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유평교회 사역자들은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시작하고 8년째 되는 해 애지중지하고 키워놓은 5 제자가 장로님들을 동반해서 자기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자식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이 꼴을 당해야 돼? 가지. 그리고 떠나버렸으면 좋겠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도 갈 데가 없더래요. 그리고 버텼대요. 버티니까 그 일이 그냥 유야무야 된 거예요. 문제는 2년 뒤에 더 큰 문제가 오더래요. 2년 뒤에 250명의 교인들이 나가버리더래요. 어마어마하죠? 나간 이유가 뭐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이거로 나가더래요. 자, 사역 8년째면 재미있어야 할 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갈 데가 없더래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버텼대요. 그런데 2년 뒤부터
하나님의 영혼들을 쏟아 부어 주시더래요.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요. 때로는 정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갈 데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부흥이 된 원인이 뭘까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간질을 하신 거예요. 뭐라냐? 갈 곳 없는 것도 은혜더라. 따라해보세요. 갈 곳 없는 것도 은혜더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이고, 때로는 그냥 가족도 떠나고 싶죠. 교회도 떠나고 싶죠. 직장 내팽개치고 싶죠. 근데 그거 내팽개치면 어디 갈까요? 네? 갈 데 없잖아요.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고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고통이 올 때는 이것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고통 가운데서 경험한 위로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저희 처형님은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어요. 제 동서형님 하나밖에 없는데, 동서형님이 건설회사를 하고 계셨는데 부도를 여러 번 냈어요. 이게 좋은 집 경매도 당하고 빚쟁이들한테 막 머리끄댕이 땡기고 뭐 별별 일을 다 당해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잘 살아요. 그런데 처형 얼굴이 너무 온화해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자매님들이 뭘 상담할 것 같으면 우리 처형한테로 가요. 그리고 처형이 뭐라 하냐면 다 듣고 나서 그래, 숨 쉬고 있지? 그럼 됐어. 가. 근데 굉장히 위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진짜 고통 속에 들어가면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목적에 계셔서 그 일도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정한 은혜는 고통 가운데 성장케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은혜는 관계 속에서 성장케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5, 6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 6절 328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 결국 우리가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말로 사람을 세워줍니다. 사실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가족들이죠. 그렇죠? 1차적으로 가족들을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상처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아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가족들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말로 상처를 받죠. 그 근본 속에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없는 말들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명령을 하는데,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라.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라.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그러니까 은혜 없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가 바닥나기 전에 입을 닫으시라고요. 느헤미야가 한 말은 이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은혜 없이 말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제 룻을 잘 아시죠?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뭐 볼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리다. 그거 왔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추수철이에요. 보리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데 이삭 주워 보셨습니까? 주워 봤자 얼마 안 되죠. 저도 초등학교 이제 파하고 집에까지 가는데 이삭 주워 봤는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톨이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다 죽는데 그 뭐가 남겠어요, 그죠? 집에까지 가봐도요 요만큼이 안 돼요. 이삭 주워봤자.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가 오신 것을 알고 이삭 줍는 거 알고, 야,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모시려고 이 이스라엘까지 왔대, 베들레헴까지 왔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신대. 이 소문이 베들레헴에 다 퍼진 거예요. 그 보아스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이야? 그냥 뽑아버려. 저 여인 죽도록 뽑아버려. 일부러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타작마당에서 그냥 말로 데워주죠. 그렇죠? 근데 룻이 보아스가 줌에서 뽑아버리게 한 보리 이삭 때문에, 아니면 말로 이렇게 데워준 그 곡식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룻이 행복했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행복했던 이유는 이삭이나 말로 받은 곡식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그 말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이었어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 룻이 행복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주고 수고를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자기 존재의식이 들죠.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시어머니 따라온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이거 기억하고 좀 행복했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진정한 은혜는 관계 속에서 성장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은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는 1316쪽, 구약성경 1316쪽 4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1차 귀환자들이 오고 또 2차 귀환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1차 귀환자들로 왔을 때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15년 동안 중단이 됐던 적이 있어요.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으로, 물론 사람의 수고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추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는데 그 위에 사람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한테 하나님 이야기하면 이해를 잘해요. 자, 봄에 과일나무 꽃이 폈어요. 지금 꽃 피죠? 복숭아도 꽃 피죠? 꽃 펴고 조금 이제 맺기 시작하는데 우박이 왔어요. 우박.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년 농사잖아요. 봉화는 고냉지 수박을 하거든요. 근데 여름에 가보니까요, 이만한 우박이 내려갔고요, 수박이 다 빡 나버렸어요. 한 덩이 한 2만 원, 3만 원 가는 그 고냉지 수박이 1년 농사. 그게 1년 농사지면 1억, 2억이에요. 한 방에 나요.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 수박이 이만큼 맺히기까지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되지만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 다 나름 열심히 사시고 잘 하시죠.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되던가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되지요.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이죠.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데 막연해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페이스북에 친구들한테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올려봐라. 그래서 예시를 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것을 경험해봤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시를 줬는데 24시간 안에 100개가 올라오더래요. 100개. 근데 그 첫 번째 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아버지를 용서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방탕하게 사셨던지 어머니가 47살에 돌아가시고 시골에 논답잔지 집까지 다 뺏기고 육남매로 흩어졌어요.
기가 막히죠. 마지막에 저희가 아버지를 8년간 모시고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가셨는데 아버지가 구원받으셨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성도들 말씀으로 바르게 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아닙니까? 그럼 사역자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인간으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그게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아버지를 용서했다라는 것에 제가 동의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죠. 에디오피아 남자아이 2명을 입양했다.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그것도 문화권이 다른 흑인 아이 2명을 입양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대구에도 장모님이 그 동장이셨어요. 동장. 사무관이죠. 5급 공무원. 퇴임하기 전에 보니까 내가 퇴임하는 그 나이까지만 입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말씀 순종하려고 한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니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을 이겨내고 도박의 사슬을 끊었다. 저희 교회